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단편적으로 조금씩 아는 어떤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분야에서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뭐를 깨우치게 되어지는가 하면 또 뭘 깨우치는 거가 마지막 단계인가 하게 되면은 원리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거 근본, 본질, 또 뭐 이제 이런 표현으로다가들 이제 쓰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한번 보시고 연결을 좀 지어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오뚜기라고요? 자, 이거는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도 오뚜기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다시 계속 일어납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놔도 이게 안 되고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거 오뚜기는 왜 이렇게 우편에도 또 일어나고 이쪽으로 해도 그렇고 왜 또 일어날까요? 왜 그렇지요? 이거 간단해요. 여기 그 열어보게 되면은 모래를 갖다가 이만큼을 갖다가 어디다 담아가지고 이 아래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아래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해도 이놈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바닥에 쳐도 안 돼. 자, 이게 왜 그러면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으면은 아래에 있으면 그 왜 넘어가지를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중력 뭐 이런 말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기권에 나가면은 물론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데요. 자, 이 지구상에서는 어떤 물체든지 이렇게 던지게 되면 다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지 이게 위로 올라가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그런 게 없다 그러는데 조금 더 넓게 이제 우주 공간 또 태양계 은하계 또 우주 공간 전체로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이 여기에도 뭐가 지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모든 무게를 가진 건 다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구의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이죠? 구예요. 구인데 거의 뭐 정확하게 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모양은 어떨까요? 달도 또 똑같이 구예요. 그럼 그래도 태양은요? 태양도 구입니다. 태양도 똑같이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이 공행처럼 둥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태양이가 태양 주위에 있는 위성들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 뭐 그런 여러 이제 이렇게 지구와 같은 이런 이제 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다 저렇게 공처럼 둥근 모양이에요. 그럼 조금 더 크게 그다음에 태양계 속해 있는 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은하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하계 모양도 구고 또 그리고 더 넓게 우주 전체 다 구라고 하는 거예요. 공처럼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밖으로 이제 그걸 거시적인 세계에 그러는데요. 이제 반대로 이번엔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조그만 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색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눈으로는 잘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로 그건 현미경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는 망원경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제 가장 작은 세계는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데 원자, 분자,
뭐 전자, 뭐 양자 이제 이런 세계가 있는데 작은 세계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져 있나 하게 되면 다 구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세계, 가장 큰 세계가 다 구로 되어져 있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오뚜기가 이게 그냥 아무리 눕히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요? 일어서는 원리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은 다 아래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형체가 다 이제 구로 이루어졌다. 여름에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풀잎이나 나뭇잎에 뭐가 맺혀 있죠? 이슬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어떻게 맺혀 있어요? 이슬방울의 모양이 어떨까요? 동그란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구로 이루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모든 물체는 가장 낮은 곳으로다가 이게 다 낮은 곳으로 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의 원리고 이치예요. 이게 중력. 이제 이 중력을 발견해낸 사람 뉴턴 그러는데 뭐 어디 이제 백과사전 제가 전에 제인 에글슨이라고 이렇게 뭐 이가자 그때 들춰보다 보니까는 뭐라고들 평가를 하는가 하게 되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를 하나를 찾아내라.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를 한 사람을 찾아내라라고 한다면 뉴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 중력의 이치를 뭘 보고 찾아냈다고요? 뭘 보고 또 찾아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뭘 보고 찾아냈다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밤나무에서 뭐가 떨어지나요? 밤. 여기 저 밤 좀 주워 가세요. 밤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밤 주우면서 밤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지지 뭐. 근데 이게 왜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매달려 있다가 저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딴 데로 가지 않고 이게 왜 떨어지냐? 그렇게 묻게 되면은 그 좀 머리가 모자란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지 되나? 뭐 에디슨이 그랬다며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말았는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초등학교 얘 도대체 가실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얘가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는 게 영 모자란다고 이렇게. 왜? 사과가 왜 떨어지냐는 걸 묻고 있으니 그 비슷한 걸 묻는 거예요. 그래 사과가 떨어지지 그럼 어떻게 그게? 그걸 왜 묻고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에디슨 엄마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얘가 뭘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얘는 도대체 다른 애들은 묻지 않는 엉뚱한 질문만 하고 있단 말이야. 대답할 수 없는 대답에 뭐 물을 가치도 없는 그런 질문만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못 가르치겠다. 그 엄마가 뭐 교사 출신이었대나 뭐 그래가지고 야 학교에 계속 보냈다가는 애 바보 되겠다. 그때 다 바보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보내고 이제 직접 가르쳤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에디슨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됐는가? 사과가 이게 왜 떨어지냐? 이걸 가지고서 묻고 씨름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와 이치, 이건 자연 세계의 원리와 이치인데,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특히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문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물으면 유효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얼굴 표정들이 그때 앞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표정 하나하나 찍어놓으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에 대해서들 짓는 표정을 보게 되면은 이거 이 기막힌 장면을 나 혼자 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 뒤에서 보려고 그 순간에 바뀌어요. 표정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뭐 하늘, 뭐 천국, 뭐 이제. 그럼 또 다시 물어봐요. 하늘, 천국은 어디 있어요? 뭐 저 하늘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어디야? 하나님 나라 어디 계시냐? 그 뭐 가장 높고 거룩한 보호자에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들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어디 계셔야 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시고 그냥 다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원리와 이치로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은 가장 어떤 곳에 계시다고요? 높은 곳에. 그게 이 자연세계 원리와 이치와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왜 이게 엎어지질 않는가 하게 되면은 계속 이게 쓰는가 하게 되면은 뭐 때문이라고요? 무게중심이 어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모든 만물은 다 이제 하향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셔야 될까요? 원리와 이치로 어디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되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어느 곳을 향한다고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또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로 나와가지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너무 내려가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일어서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래. 그럼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면 왜 쓰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물어본다 라고 하게 되면 모든 만물은 다 어느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 위를 향한다고요? 옆을 향한다고요? 아래를 향한다고요? 아래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서 나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위에 계셔야 되나요? 아래에 계셔야 되나? 뭘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모든 만물은 창조 주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게 되면 어디에 계시다고요? 가장 어떤 곳에요? 낮은 곳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모습으로 계실까요? 작은 모습으로 계실까요? 큰 모습으로 계실까요? 작은 모습으로 계실까요? 지금 이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천문학, 현대과학의 마지막 목표점으로 잡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창조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 빅뱅이라고 하는 거 이제 대폭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생기기 이전에는 뭐에 불과했는가 하면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작은 점 하나에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 그러니까 무한해가지고 여기 직선과 곡선이 만난다고 그러는데 무한하다는 얘기는 이게 하도 넓어가지고 이 표면은 다 곡선이에요. 구라고 그러는데 다 둥그러요. 근데 무한하다는 얘기는 거기로 가게 되면 직선과 곡선이 같다는 거예요. 직선이 곡선이고 곡선이 직선이다. 거기에 무한데 무한이 크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그렇게 큰 게 어떻게 점 하나에서 시작을 하느냐. 자 이제 이게 근데 이 얘기는 간단해요. 왜냐면 그 점이 하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건 어마어마한 무한한 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나노라는 말들을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나노가 10억 분의 1 메타 맞나요? 내 기억이? 우리 과학 선생님 맞아요? 10억 분의 1 메타. 그 1 나노 안에는 분자 밑에 원자, 분자는 계속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원자 세개는 물질 특성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자 뭐 한 2개인가 3개인가가 들어갈 크기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뭐 10만 분의 1을 해던가 그 정도 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사람이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뭘 분쇄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노 크기로 이거를 분쇄를 하는 거예요. 좀 대단해요. 어쨌든 사람도 대단한데 나노 세계로 들어가면 물질의 특성이 사라진다. 이제 원자 세계로는 물질 특성이 사라진데 그보다 더 작아지니까 원자보다 더 작아지는 그런 이제 크기를 나노. 근데 요즘 우리가 쓰는 게 반도체 요즘 이런 것들을 좀 나노 차원에서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로 회로를 그 대단한 거예요. 하는 나노 이게 뭐 머리카락 굵기 정도 가지고 막 이게 전기를 보낸다 그래도 대단하다 그럴 텐데 머리카락에 이게 뭐 10만 분의 1. 뭐 요즘 요즘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 그게 뭐 70 나노래나.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가능한가 하면 이런 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가 그런 기술 덕분인 거예요. 참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걸 가공하는 데에는 이제 특수한 물질들이 일본이 이제 우리한테 뭐 파네 안 파네 뭐 어쩌고 또 떠드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물질들을 그걸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황금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누런색인데 그건 빨간색이 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요. 모든 물질은 다 어디로 향하게 되는 어디로 향하게 됐다고요? 아래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모든 무한히 크다라고 하는 우주가 본래는 점 하나 가장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분이실까요? 작은 분이실까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죠? 가장 작은 분으로 계시다. 가장 어떤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낮음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요. 사람이 변화라는 거가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건데요. 변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이 삶의 실천의 행동의 변화 이렇게 그거 이전에 생각과 사고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나도 하나님은 당연히 가장 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데 계시는 분일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맨날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가장 작은 분이야.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또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배와 다스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놀란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다. 그분 앞에 딱 처음으로다가 딱 그분 앞에 노출되는 순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다 그냥 완전히 나가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다가 그냥 앞으로다 꼬꾸라져 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어져 뭐 태산을 갖다가 얹어놓은 것 모양으로 그냥 어떤 압박감에 주어지고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가 다시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세상에서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 앞으로다가 딱 돼가지고서 여기저기 딱 돼 있고 다리도 그렇고요 완전 뭔가 쥐포 만드는 기계에다 갖다가 그냥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 아마 한 30분 남짓 좀 됐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한 30분 꼼짝 안 하고 저 무릎 꿇고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에 쥐납니다. 그 쥐나고 나게서 왜 피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런데 놀랍게 그 낮은 자세로 깨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참 그것도 너무 신기한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 전율과 그리고 눌림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그걸 내가 이해하는 데까지 참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가는데 한참 걸렸고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 경험 때문이었던 건데요.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데 나는 그보다 더 높아지니까 확 엎어졌고 그냥 진 눌림을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거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가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모든 사람들의 뭘로 주려 오셨다고요?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뭐래요? 섬기려 오셨고 대속물로 주신다는 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 원리예요. 그냥 윤리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지배와 다스림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뭘로 계시다고요? 섬김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 대속물로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가능해진다라고 하는데 만들어졌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뭔가 하면 그분의 지금 뭔가 하면 섬김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인가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양이 뜨고 태양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저게 왜 저렇게 빛이 나냐라고 한다면 저게 뭐 안에 뭐 온도가 뭐 1억 도래나 뭔 도래나 그건 뭐 무슨 가스가 타는 거래나 거기에 가스가 타는 거야. 그 타는 거 열과 빛이 먼 지구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세상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 열, 그 빛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태양이 그냥 그게 뭐 무슨 헬륨 가스가 모여가지고서 뭐 그냥 타는 거야. 과학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신학으로 들어가서 영성으로 들어가서는 뭘 얘기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그게 왜 그렇게 열이 나느냐 왜 그렇게 빛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태우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태워서 빛을 내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벌을 키워보게 되면요 입춘이 되게 되면 이제 입춘이면 아직 겨울이에요.
이 생명체들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특히 산란, 알을 낳아 가지고서 이 번식을 하는 그런 곤충이나 동물을 보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달력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입춘이라는 시기가요. 양력은 똑같지만 음력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요 이게 달라져요. 저 많을 때는 한 달 차이가 난다. 올해는 9월 초가 추석이었잖아요. 어떨 때 10월일 때도 있어요. 자, 이게 많이 다른데요. 그런데 거짓말같이 이것들은 어떻게 달력을 음력으로 보는 것 같아. 양력 달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음력 달력을 가지고 그건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입춘이 되게 되면은요. 거짓말처럼 벌켜보게 되면요 산란을 시작을 해요. 아주 그냥 밖에 눈이 쌓여 있고 그런데 이게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입춘을 어떻게 알까? 난 그게 너무 신기해. 또 처음에 제가 이제 난또 궁금하면 좀 뭘 좀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는 게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나 뭐 오골계 나 양계장에서 내가 닭 3,000마리를 그냥 뭐 남이가 관리해 줘 보고 뭐 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우리 집에 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집에 두 가지는 돼지하고 소는 안 키울 때도 있었지만은요 항상 키우는 거는 뭐가 있어요? 닭하고 개는 늘 키웠어요. 그러니까 닭은 늘 봐서 알아요. 닭은 뭐 많이 키울 때 3,000마리까지 가서 이렇게 키워봤으니까. 그런데 무슨 나중에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오골계라는 게 있대. 왜 오골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검은데 모두 까만가 오자가 뭐 5가지라 뜻이 아니고 검다는 뜻인데 뼈다구도 검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병아리 장사가 왔더라고요. 게다가도 오골개가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키워봤어요. 도대체 이게 뼈다구가 진짜 검은가? 나중에 키워서 잡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라고 몇 마리 샀는데 이놈을 키워놨더니 이제 봄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게 알을 품어가지고 산란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놀란 거는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알을 품기 시작하는가 하게 되면 입춘인 거예요. 입춘 시기가 되면은요, 그 산란하는 그런 곤충과 동물들은 그 입춘 참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몰라. 아직 추워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알을 품어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렇게 놓더라고요. 근데 왜들 그러나 그랬더니 그때 가서 산란을 해놓지 않으면 봄에 가가지고 꽃이 한참 만발하고 그럴 때그 꿀을 모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날쌘동들이 다 그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가지고 깨잖아요. 언제 맞춰가지고 이걸 깨놓는가 하게 되면은요 곤충들이 제일 많아져가지고서 그냥 먹이가 풍부할 때 그때 맞춰가지고서 새끼를 키우려니까는 이게 입춘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기가 막히게 참 머리들이 좋아. 그걸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뭐 태양이 그냥 태양이니까 그냥 빛을 내는 거 열을 내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근데 벌을 이제 보게 되면 입춘에 이게 새끼를 낳아놓으면 그 안에가 추워요. 그 안에 온도가 얼마가 돼야지 되는가 하면 사람 채우는 거 37도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그 열이 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을 낳아놓고서는요 안을 낳고도 벌이 이렇게 그냥 이만큼 뭉쳐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뭉쳐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알을 나누고 그거 얼어 죽을까 봐요. 그 사람 온도 체온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겨울에 그런 온도가 날 리가 없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온 몸에 그때 볼통 열어보게 되면 이래요. 다 그러고 있어요. 뭘 하는가 하면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키웁니다. 닭은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입춘에부터 그걸 알을 끌어안고 그러고서 먹이 먹으러도 안 나와요. 내가 하도 추운데 그래가지고 박스를 갖다 이런 걸 갖다가 또 거기다가 또 단열을 해가지고서 뭐 비닐을 씌워가지고 뭐 이러고 넣는데 그랬는데도 먹을 앞에다 갖다 놔줘도 나오지도 않아. 할 수 없이 그 앞에다가 먹이통하고 물통을 매달아주고 이제 이래봤는데
그 고기도 조금 쪼아 먹었다. 근데 별로 먹지도 않아요. 왜? 이거 알 품고 있는데 이게 온도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는요. 그냥 그러고 새끼 나눈 다음에 또 뭐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저거 보게 되면 고진데 펄펄 날아다닐 만큼 아직도 저녁에 가도 끌어안고 자요. 모성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있는데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한 그런 정말 생명마저 키우는 어떤 이런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더 나가서 원리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은 나줌과 섬김이 이 세상 창조의 원리이고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의 그냥 열과 빛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태우시는 거예요. 볼이 그 생각을 해봐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볼들도요, 그게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계속 앉아서 이러고 있을래. 우리가 뛰면 열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래가지고 열을 내 가지고서 그게 바깥에 있는 놈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서로 교대를 해요. 바깥에 있는 놈은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또 바깥으로 나오고 그 동안에 많이 죽습니다. 힘드니까 그 열내다가요. 그 일부는 또 그냥 눈이 와 있는 그런데도 어디 물가질도 또 그냥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간 거예요. 10마리 나가면 9마리는 얼어 죽어요. 그런데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놔요. 그게 이거 이치예요. 여기 지금 저게 잔디가 자라고 뭐가 자라고 뭐 그게 다 뭔가 저절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김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대성물은 먹이로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고 다 보살피시는 건데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과일 하나를 드시더라도 뭐 사과니까 뭐 맛있지, 뭐 복숭아니까 뭐 사과가 왜 그 맛이 나고 복숭아가 왜 그 맛이 나고 딸기는 왜 그 맛이 나고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하다 과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맛과 향과 색이 다 달라. 우리 지역에 없는 또 저희 열대 지역에 없는 열대 과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그거 또 하나하나가 다 그래.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엄마가 가족들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 때 반찬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맨날 똑같은 거나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왜? 똑같은 것만 먹으면 물린대나 질린대나. 그러니까 좀 바꿔서 좀 더 맛있게 먹여보려고 하다가 이것도 만들어 놓고 저렇게도 만들어 놓고 뭐 똑같은 걸 가지고도 또 뭐 감자를 가지고도 갈아가지고 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걸 쪄 놓기도 하고 그걸 또 갖다가 뭐 전분을 내 가지고도 또 떡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다 또 뭐 요즘 또 국수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왜? 좀 더 맛있게 먹게 하려고. 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와 같이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입니다. 세상에 그냥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거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잘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놓게 되면은 어린이 돼가지고서 결혼해도 자식을 낳아놓게 되면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람이 달라져. 왜? 키워야 되니까. 남자는 나가다 그냥 쭉들이 힘들다 뭐 어쩌다 소리 안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요즘도 맞벌이 부부 시대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애를 하나 낳아가지고서 그걸 키워놓는다는 거는 참 이게 쉽지 않은 노릇이. 웬만큼 키워놨나 보다. 또 무슨 사춘기가 왔대나 뭔 때가 왔대나 또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골치를 새기기 시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사람 애 하나 낳아가지고서 사람 만들어 놓으려면 이걸 또 결혼시키는 데까지 또 결혼시켜놓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그 사람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태어나도 그냥 자라는 거보다 자란 다음에 또 자식 나가서 또 키우다가 보면 그런 끝인데 하나님의 원리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우주의 존재가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과학자들은 과학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문학 특히 우리 신학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특히 영성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원리와 이치가 단순해지는데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물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우리가 다 쉬어야 되는데 말이야. 왜 자꾸 안식일에 다니면서 병 잘 고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라는 그 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게 뭔 얘기야? 하나님 뭔 일을 하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그냥 끝이지 무슨 일을 하죠? 난 그 하나님께 일하신단 말이 이해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도 일을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은진이 하나님도 일을 하실까? 왜 안 해? 요 가만히 있어봐. 야, 네 중요한 얘기를 좀 저 온 세상에 다 내보내보자. 거기 있지?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봐라.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 가까이 그 쉽게 할 수 있어서 일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그랬어. 그건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늘 이렇게 그냥 뒷줄만 짓고 계시면 되겠네. 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한순간도 쉴 틈이 없으신 분. 잘 생각해봐. 어? 넌 뭐 전에 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 내가 이걸 읽었다고 뭐 자랑한 거 있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걸 읽을 때 그게 뭔 소리냐 뭐 그리고 뭐라고 떠들던데 넌 좀 철학적인 사고력이 좀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건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어디 세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 영원히 하실 것 같아요. 계속. 뭐라고?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계속 하실 것 같아. 왜? 사람들이 너무 사고 맞춰서. 자, 하나 일을 안 한다고 하나 일을 한다고. 됐다.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그 옆에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셔? 누 아들 큰 애들 편이야? 작은 아들 편이야?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일하시는 것 같아요. 어째 그래요? 그 너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많아가지고. 바라는 게 많아서. 네. 그러다 채워주시려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가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다르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가장 큰 충격은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다. 가장 자금과 섬김, 합의를 내가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합의력이라도 썼습니다. 합의로는 뭔가 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어렵게 힘들게 병자다 사랑하시지 불쌍히 보시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어떤가 하면 합의로 계시고 섬김으로 계시다.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건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해가 이게 세상 만물 중력의 원리 모든 것들은 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데 근데 그 낮은 곳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물질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근데 뭐를 보면 하는 건 물이에요. 물을 보게 되면은 이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물과 같다. 내가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썼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은진이 마이크 가지고 좀 읽어봐 같이 다 같이 여기를 보고서 읽어 2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그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앉더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가 집으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요 구절에서요. 이 본문에서 이 원리를 얘기하기는 구절이 뭘까요? 그걸 하나 찾아봐요. 금방 제가 그냥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다, 뭐 자금으로 계시다, 섬김으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투기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걸 이 원리를 얘기하기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뭐예요? 어떤 구절일 것 같아요? 에? 그래서 마이크 좀 들여봐봐. 얘기해 보세요. 28절에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그 구절일까요? 또 이제 또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또 어떤 구절이 있죠? 이 본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찾아가도 애를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신 것도 아니야. 여기 보니까 애를 가지고 온 것 같지는 않아. 애를 데리고 오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데리고 왔다.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그 구절을 보니까 데리고 온 게 아닌 것 같아.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뭐 이제 예수님께서 저 중풍병자 하인 백부장과 하인도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았어도 고쳐주신 거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날출법이 있습니다. 데리고 오질 않은 거예요. 뭐 귀신아 나가라 뭐 어쩌라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에요? 여기도 이 원리와 이치,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원리와 이치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요 구절이 뭐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
귀신이 나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간 게 아니야. 예수님의 무슨 능력 때문에 나간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가라 뭐 그래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나가는가 하면 이 엄마 때문에 나갔어. 근데 엄마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 그 이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금방 성집사님 얘기한 거. 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인다. 그 말을 했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를 데리고 다녀도 애가 뭐 애 믿음도 아니고 또 엄마의 무슨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은 맨지기만 내 아이가 날 줄로 믿으면 뭔 믿음도 아니야. 여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이건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가지고 귀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나갔나 하게 되면 이거 그냥 나갔어. 왜 나가는 거죠? 이 말 볼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했더니 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렇게 가 계셨는데요. 그때는 이제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셔서 제자들하고만 이제 시간을 가지시려고 이제 따로 이제 외국으로 이제 피난 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는 그런 얘기가 두로라는 게 이게 외국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 지역으로 이제 나가셨어. 아예 제자들만 데리고서 이제 이렇게 나가셔서 근데 거기가 있는데도 소문이 나가지고서 또 어떤 여자가 하나 이게 찾아온 거야. 소문을 듣고 찾아왔대. 아무도 모르게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이건 우리가 추적을 해야 돼요. 우리 감독님 이제 뮤지컬을 만드시려면 이제 이걸 읽어내야 돼요. 이 여자는 어떻게 왔을까요? 이걸 물어봐야 돼. 아니 예수님 모르게 계셨는데 이 여자는 알고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그걸 뭘 묻냐? 그냥 왔겠지 뭐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과가 왜 떨어지냐? 사과가 떨어지지. 근데 그걸 묻는 사람이 역대가 태어난 사람 가장 큰 천재래.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야 돼. 이 말을 했다는 거가 뭔 말인가? 또 개들도 땅 아이들이 버리던 거는 부스러기 먹나이다는 말을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은폐 함자가 암시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는 더 많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찾고 와서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야. 소문.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소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 알아? 그 무슨 소문이야 이 소문은요? 금방 말씀드린 두로는 어디라고요? 외국이에요. 외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소문이란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서 추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걸까? 소문이 뭘 말하는? 소문이라는 단어 속에 참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귀신들 아주 어떤 귀신도 그냥 아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그 단어가 안 나왔는데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이제 흉악한 이런 표현. 이걸 어디 가도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포기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근데 소문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근데 누가 그걸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예수님 계시다는 데로 가야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라는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수님 계시는 데까지 간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안 계신가? 예수님 어디 계시냐? 어디로 가셨다? 어디로 가셨다? 어디로 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소문이라는 얘기가요.
소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다녔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계속 그 어디로 가? 거기 또 안 계. 어디로 가셨냐? 대부분 왔다가 예수님 뭐 어디로 안 계시대 그러고 그냥 가는데 귀신이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 안 계. 어디로 가셨나? 또 가보고 또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그리고 추적 해보다 보니까는 그 알려내고 얻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이게 뭐 완전히 형사 노릇한 거야. 이게 탐정이야, 탐정.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얘기. 여기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속에는 전혀 소문 내고 있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갈릴리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그 이전에 어디 계셨는가 하게 되면 이제 가버나움 그 근처 계셨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저뭐 어떻게 해가지고 묻고 찾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추적해 보다 보니까 어딘가 하게 되면 여기 좀 두로 지역인 거야. 이걸 어떻게 찾아냈을지. 어쨌든 여자는 그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온 거야. 예수님 앞에 온 사람 가운데에서 제일 힘들게 제일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온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 자, 이게 목마른 사슴 뭐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진짜 목마른 거야. 예수님에게 목마른 거야.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만큼 목말라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온 거야. 이거 그냥 온 게 아니야. 이거 얼마나 많은 헛걸음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리고 거고 시간을 따져도 그렇고 아이고 저 눈물겹게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요게 간단하게 나오는 다른 구절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야. 와가지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냥.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요, 다른 성경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뭐 소문 안 나게 계시려고 그랬으니까 어디 조용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 잠그고 계셨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소문을 안 냈는데 어떻게 찾았을까? 예수님이 이래 뭐 이걸 가지고서 이걸 얼마나 진짜 묻고 물어가지고 이걸 찾아내겠어요. 그리고 왔는데 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예수님께 들은 척도 안 하시. 다른 성경은 제자들이 하도 딱 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저 여자가 와가지고 저렇게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좀 고쳐주시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기는 뭐 자녀에게 뭐 이건 알고 있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기르는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여자가 여기 보니까 수로보니게 뭐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보내심을 받았지 이런 이방 여자한테 내가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를 전했겠지. 우리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모여서 안 된다고 그런다? 이방 여인여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 이 여자는 뭔가 포기를 모르는 여자야. 뭘 모른다고요? 포기를 몰라. 예수님을 찾아서 그걸 그 길을 요걸 한번 잘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낸다는 건 이걸 읽어내는. 하나하나가 사실 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계신 게 몇 달인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을 텐데 요거를 이제 딱 기록해 놓은 거가 지금 바로 요 얘기 이거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이 여자하고요, 저 로마인 백부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삭개오. 그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표적인 믿음의 표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건 왜 그런가? 바로 이 부분 때 예수님도 얘기했죠. 당신 이방 여인이어서 안 된대. 그거요. 어떻게 했다고? 그 먼 길을 그렇게 돌아온 여자 그거 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림도 없죠. 그게 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저 걔도 문 열어주지 마라. 틀림없이 문 열어줘가지고 들어오질 않았을 것 같아. 상황 설명에 그런 거야. 그 여자는 어떻게 한 거야?
담 넘어온 것 같아. 그 집이 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방문도 잠궈놨을 것 같아. 앞에다 지키고 있다가 누가 나오느라고 열었을 거 아니야. 아마 아니면 대문 앞에다 그냥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하는가. 뭐 언젠간 열리겠지. 그리고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 그 누군가가 무슨 이 때문에 누가 들어가느라고 누가 그럼 그 틈에 들어왔을 거. 아니면 담을 넘어왔거나 또 방문도 틀림없이 안 열어주셨을 것 같아. 그럼 또 거기다 죽치고 있다가 언젠간 열리겠지. 아멘은 안 하시네. 언젠간 열리겠지. 그러고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하신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잃어버린 양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저 자의 떡을 취하여 이거 개에게 진주를 뭐 저거 이런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개에게 그런가? 개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안 맞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해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얼마나 이거를 하찮게 여겼는지를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개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누가 개라고 그러면 개 같다고 그러면 어떨 거예요? 안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도무지 이걸 우리가 믿기 잘 안 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 난 너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돼. 또 야 유대인에게 줘야 될 걸 갖다가 이방인에게 줄 수는 없다. 자녀에게 줘야 될 걸 개한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을 받았다고요? 주여?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다고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뭐는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밥 먹고 있을 때 보게 되면 저 모리가 와가지고 옆에 딱 앉아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나만 쳐다봐. 나 밥 먹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 난 그냥 나 혼자 먹지 뭐 사람 같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달라고 그래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혼자만 보고 기분 나빠 나갈 것 같아. 근데 걔는 기분 나빠하는 게 없어요. 이건 그냥 계속 쳐다봐. 할 수 없이 물 하나 주려고 들 때 보면 뭐 줄 게 없어. 김치밖에 없어가지고 뭐 김치 먹을 리도 없고 어떨 때 김치 야 난만 줄게 김치밖에 없어. 이거 너 먹을래? 그리고 줘보면요 톡 받았다가는 뱉어요. 받아 보니까는 이제 더 좀 이게 뭐 김치거든. 야 인마 내가 먹는 게 이런 거 먹은 거야. 내가 먹는 걸 네가 안 먹어? 그 알아듣는지 먹어요. 한번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줘보니까 계속 잘 받아 먹어요. 요즘은 이제 저 계속 김치 맛을 알아. 이게 뭐 특별한 거 먹는 줄 알았지. 이런 걸 먹나 보다 이제.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뭐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그러고 있을 텐데 삐지지를 안 하잖아. 네, 아까 내가 밥 먹는데 가지고 그렇게 쳐다봤는데 말이야. 김치 한 쪼가리도 안 주고 말이야. 기분 나빠. 그게 없어요. 걔는요. 언제든지 불렀다 하면 좋대. 어떨 때는 내가 2층에 올라가가지고도 뭐 혼자 안 해도 사람이 여러 명들 다 혼자 와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인데요. 어떨 때 이제 뭐 한참 있었는데 나중에 문 열고 나와 보면요. 문 열고 하나 그 앞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난 나올 때까지 거기서 그러고 있어. 이야, 참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땅에 떨어져서 못 먹게 된 거,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된 거, 그거는 그 다음엔 개 차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나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그 귀신이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나간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고개 빠졌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는 말하신 경우는 제자들한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한 번도 믿음이 크다는 얘기를, 믿음이 크다는 것과 그 믿음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가 밖에서 문을 두들 때 거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헛걸음을 해가지고 거기까지를 왔는지를 너무 잘 아셔. 그리고서 지금 여기 이제 제자들을 이제 교육시키러 가신 자리예요. 그러다 이 여인이야말로 어떤 여잔가 하게 되면 정말 믿음의 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두로 지역으로 가셨느냐라고 한다면 거긴 좀 조용하고 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가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은 누굴 만날 수 있어서 이 여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이 여자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세라는 게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 뭐냐, 이 여자 때문에 두로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에게 은폐 함축 암시를 풀어내는 해서 제가 영성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 과연 우리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뭐가 믿음이라고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오늘 다 이 자세를 가지고 오셨지요? 상주 성권사님 어디 가셨어? 어제 오셨던데. 상주 성권사님은 좀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 상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성권사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보시고 우리 변해몬 성도님의 죽었던 폐가 살아나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우리는 맨날 때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 다 기도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말해요. 그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거죠? 여기 뭐라고요? 귀신이 어떻게 해서 나갔다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권사님, 이 자세를 가지고 오세요. 먼 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럼 내가 참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결국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 밥은 어떻게 차려드리고 뭐 오늘 안 오면 뭐 이번 주도 안 오면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왔다. 아마 이 말씀 들으러 오신 것 같아. 오늘 뭔 얘기할 줄도 모르고 오셨을 텐데 내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 남편의 죽었던 폐가 다시 살아났다. 아멘. 상주서 여기가 쉬운 거리가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참 여러 해째 지금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삐지지 말아요. 아멘. 삐지지 말아요. 아멘 안 하네. 하나님 앞에서 삐지지 말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또 뭔 말을 했다고 그 교회 갔더니 말이야 누가 뭐 그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못 가겠어 거기 갔더니 말이야 아무개 때문에 그 사람 얼굴 쳐다보겠어 못 가겠다. 그럼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아직도 뭔가 이게 뭐 올소이다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 갔더니 누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어때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아직 먼 얘기야. 아직 먼 얘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번 했다 하면 끝 볼 때까지 해요. 아멘. 아멘. 개도 여기 한번 앉았다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앉았냐면 주인 나올 때까지 앉아 있더라고. 그 차고는 근데 그저 철판 꼭대기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어떨 때 거기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았는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좀 너무 그래가지고 야 내 들어와 여기 그 신발 그 벗어놓는 거기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되니까 너 들어와라. 넌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와도 돼. 이놈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내 자리는 여기 오니 거긴 사람들 들어가는 데인데 거긴 아니고 난 개인데 그 개인 줄 아나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놔둘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왜 나갔지요? 이 귀신이 왜 나갔을까요? 이 귀신이 왜 나갔을까요? 이 귀신이 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마귀의 자리는 어딜까요? 이 세대.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 있으니 그 엄마와 그 자식은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애 재워놓고 빨래를 하러 갔어요. 개울에 가서 옛날에 세탁기 가지고 옛날에 개울에 가서 다 기저귀 빨아오고 뭐. 근데 어떤 엄마 이렇게 보게 돼 기저귀 빨래하다 말고 뛰어가는 수가 있다고. 왜 뛰어가나 그래? 애가 계속 운대. 그걸 어떻게 하냐? 들리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딴 사람은 안 들리지만 그 엄마는 알아. 엄마는 알아요. 이 자식이 지금 날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앉아있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게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같은 이치. 내가 이 말을 했으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다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뭔 말이죠? 아유 거기 하여튼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 이렇고 저러고 아무개가 이렇고 그러던 말들 다 그게 뭔가 하면 귀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소리가 뭐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내 꼬라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네 얼굴에 네 눈에 들보를 가지고 어디 남의 눈에 티를 보겠다고 그러고 있느냐. 그 얘기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영성의 이야기예요. 누구 말에 상처를 받았다 뭐 어쨌다 아직 뭔 얘기야. 아직 뭔 얘기야. 얘한테 배운데 집에다 이거 하나씩 갖다 놔요. 누구 한 마리에 상처가 돼가지고서 잊혀지질 않아가지고서 씨씨거리걸랑 어떡하라고? 이걸 갖다 한 번씩 던져봐.
얘는 뭐라고 그러고 있는가? 상처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를 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요?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 물과 같은 마음. 물은 아무리 가도 뭘 찌르고 뭘 물은 상처가 나는 법이 없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뭘 베기라고? 칼로 물을 베고 나니까 자국이나 났나? 자국도 안 나. 세상 어떤 것도 상처가 난 다음에 아무래도 흔적이 남는데 물은 흔적도 남지를 않아요. 왜 그런 거지요? 왜 그런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마음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힘든. 공황장애인가 뭔가 뭐 그래가지고서 힘들어하던 어떤 분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제가 가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원리와 이치를 설명을 해줬어.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니 뭐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좀 얼마 전에 낫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정신과도 약을 먹어도 그 다음에 좀 낫더니 얼마 전에 또 안 됐더라.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원리와 이치로 설명을 했어요. 내 마음에 높아져 있어서 그런 거. 기도를 해라. 기도로 나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막 하나님 능력으로 뭐 그건 능력으로 그걸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어디가 높아져 있는지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그거를 회개를 해라. 그랬더니 또 시킨 대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뭐 정신과 가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아 내가 여기에 좀 높아져 있구나. 그거 회개하고 그랬더니 멀쩡하게 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얘기하는 게 아 이제는 자기처럼 무슨 뭐 우울증이니 뭐니 뭐 그런 거 가장 높은 걸 경험했던 그런 그거 경험을 이제는 그런 걸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좀 할 말이 있대. 뭔 말? 높아져서 그렇다. 낮춰라. 그리고 낮췄더니 내 안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평안이 찾아오는가 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다. 그전엔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크게 그냥 견딜 수 없어서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했는데 낮췄더니 남편한테 그냥 막 뭐라고 포부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 말만 뭐라고 그러지 말고 한 대 와도 줘봐가지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뭐 패도 내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은 그대로일 것 같더라. 어떨 때 그렇다고요? 그런데 조금 어디가 힘들면 가서 기도한대. 뭔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되는 게 아니야. 평안히 이 말 자세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낮추면 닿지 그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집사님 목마른 사슴 지금